들으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영혼은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모혈을 흘렸네. 눈같이 일게 하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진 채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섬에 하나 되어서 영광께 가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
아, 비가 와서 그냥 시원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아주 물을 줘도 어떻게 식물들이 그냥 바짝바짝 마르고요.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아주 언제 오나 뉴스에는 보니까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가뭄같이 또 메마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시급한데요. 우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이런 시련이 왜 생기는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게 뭐 일본을 탓하고 미국을 탓하고 뭐 중국을 탓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만이 매를 적게 맞겠죠. 그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못했을 때도 뭘 잘못했는지 얼렁얼렁 돌이키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면 빨리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그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잘못한 걸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매가 오래 가고 매가 오래 가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화가 복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잠재력으로 말미암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벌써 WCC 문제나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막 점차로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들이 이렇게 혼탁해진 게 한참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나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에도 이런 문제들을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시고 좀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요 이런 일이 나라에 있으면 뭐 여의도 광장이고 이런 데서 다 같이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개하고 그런 기도 모임을 갖거든요. 예배를. 그런 소식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라도 우리 내유동의 작은 교회지만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만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국가를 주셔서 우리나라의 이 귀한 복과 이 은혜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뢰를 주셔서 우리로 이 한국을 귀한 아버지 예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가게 하시며 또한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나라가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신 성령에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며 아버지 진리를 거부한 그 나라의 지하를 증명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아버지 따뜻하게 살게 해주셨고 우리로 아버지 원한당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주셨음을 아버지 그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를 우리가 희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과 타협하며 아버지 세상에 이런 종교들과 타협하며 아버지 모든 것에 길이 있다고 아버지 망령되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그러한 곳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이러한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들에 우리의 교회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과 아버지 저희들의 막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버지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진노가 이 채찍질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져서 이 민족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계신 이 나라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흥하는 나라 되게 해주셔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지켜가야 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이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다시 들고 정말 아버지의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땅이 영적인 녹두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귀하고 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비를 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이런 감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앉아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각각의 귀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과 은혜가 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나발리와 갓과 아세르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모두 다섯이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다와 희망과 갈불과 다만이 모두 다섯이라.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돔의 아들은 다섯이라.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았으니 나솔은 유다 자손의 반백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웨스를 낳고 웨스는 신을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무다벨과 다섯째로 닥벨과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녀는 수리아야 누가이다.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셉과 이스라엘의 사십형제요. 같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중에 장자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언약에서 제외된 그 에서와 또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서 정착하며 살았던 무슨 땅이죠? 세일 땅의 그 자손들과 그리고 에돔에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이삭의 차남이죠. 누구죠? 이삭의 차남? 야곱이죠. 그죠? 네, 야곱. 네, 야곱의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유다와 그 다윗에까지 이르는 그런 계보가 오늘도 나옵니다. 네, 이삭의 차자지만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야곱이.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또 이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 되는 그러한 바로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해서 쭉 오늘 나오고 결국 그의 후손에서 다윗까지 나오게 되는 이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자 야곱의 아들들을 쭉 이름이 나와요. 그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근데 이 이름들의 순서가 그 아들들의 출생한 순서대로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 순서는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됐냐면요. 이 야곱의 아내와 그 첩들이 있었죠. 그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첩이 있었죠. 그 몸종들이 첩이 되어서 서로 그냥 경쟁하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의 그 순서대로 그들의 순서대로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 다윗의 왕가를 배출한 유다 지파의 계보 중에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유다. 왜 유다가 근데 사실은 장자가 아님에도 왜 유다가 장자가 됐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원래는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가 그 계보를 잇게 됐고 그의 아들인 헤스론 그리고 또 쭉 해서 다윗까지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의 계보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2장을 시작하는데 4장까지 쭉 이어져요. 23절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계보들은 아담서부터 이렇게 대충대충 훑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2장서부터 지금 4장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섬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중요하니까. 예, 그렇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 기록을 볼 때 굉장히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게 된 그런 결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가문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가문은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굉장히 좋은 그런 가문이었겠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 가문을 이루기 시작할 당시에는 사실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의 그 어떤 상황이 아주 작은 그냥 하나의 부족 같은 그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쭉 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내를 낳고 두 아내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세겜이었나요? 세겜이었나? 세겜 지역에서 정착해 살다가 딸 다말을 또 잃게 되는 그 과정은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서원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고 다시금 그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과 그 가문은 이리저리 이렇게 말하자면 옮겨 다니는 정착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약소한 약한 그런 가문에 불과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상황을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장자로에는 그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고, 그래서 장자에서 제외됐고, 또 그 중간에 형제들도 살인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문이 결국에는 나중에 요셉 때에 11째 아들인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이주할 때 이 가문이 통틀어서 이주할 때 몇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70명. 그죠? 그러니까 이 온 가문이 다 통틀어서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가족마다 이렇게 한번 숫자를 세어봤어요. 70명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떤 한 민족을 이루는 가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들이 가문을 이룬 말하자면 야곱의 아내들의 상황은 절반은 정실이었지만 절반은 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더군다나 그 당시 때에는 이 첩의 소생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서자잖아요. 서자는 그리 그렇게 좋은 신분으로서 취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에 이 야곱의 가문은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다. 또는 세력이 막강한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렇게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의 가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열등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 당시의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훌륭한 그런 가문으로 평가되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결국은 그 자손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시게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이지 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이 가문이 굉장히 월등한 어떤 유전적인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다든지 아주 좋은 힘을 가진 그런 장수로서의 기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들의 세력이 너무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적당하다든지 이런 이 환경적이나 여러 외부적인 요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에 다 미달하는 그러한 한 부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약하고 미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죠. 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자나 또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아무리 너희들은 강하고 부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고 많은 것을 얻었고 가졌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저 약하고 미천하고 힘없는 저들은 내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로 가지 않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약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참 취약한 것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택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해서 마음이 그냥 그죠? 열등감에 내가 무너져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뭔가 힘이 있고 강하다고 해서 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때로는 내가 약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형통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과정과 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럴 때는 자기를 얼른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네, 3절부터는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 유다도, 선택된 유다도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장자에서 제외됐는데, 그럼 유다는 그러면 참으로 멋있고 장자로 선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느냐라고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선 먼저 보면요, 이 유다의 아내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중간에 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다가 망령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유다의 아내가 누구래요? 가나안 여인 수아예요. 어디 여인? 가나안 여인이래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에 낳았던 세 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잖아요. 자식이 없이 죽어서 첫째 아들 며느리 다말이 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남은 형제들로 자기의 후손을 있게 해주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으니까 꾀를 내가지고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죠. 유다에게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어쨌든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그 어머니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이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도 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 바로 이 기대결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을 때에는 그
형의 부인을 취해서 자손을 잇게끔 자기 씨를 주어서 자손을 잇게끔 해주는 것이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그 동생이 둘째 동생이 또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만약에 형이 죽으면 사실은 그 다음 장자의 명분이 자기한테 오는데 이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자손을 형의 이름으로 올리게 되면 자기는 장자의 저기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자세하게는 제가 그 유대의 그런 저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는 율법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생도 하나님이 죽이셨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죠. 사실은 이러한 계보가 이어진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 포함이 돼요. 거기다가 또 보면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도 나와요. 밧세바도 사실은 다윗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의 아주 수하인 그런 충성된 부하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고 그렇게 간음을 통해서 이 아내를 얻게 됐고 그 후손을 결국 거기서 후손을 얻게 되잖아요. 또 거기에 라합과 룻도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죠? 어디 사람이에요? 저기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다윗 왕의 계보에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또 누구냐면 룻이 나와요. 룻도 이방 여인이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계보에 있어서 큰 오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축복하시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런 계보가 유다의 계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숨기고 싶고 어두운 그런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러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의 또 가문으로 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는 내용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 각자가 나는 정말 하나도 어떤 열등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때로는 자격 미달이고 흠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서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죠? 네,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함이 있다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힘이 없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예, 유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내를 얻는데도 지혜롭지 못했고, 아들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가정교육도 실패한 거죠. 그죠? 가정교육도 실패한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 다말을 취하게 된 경위가 어떤 창녀인 줄 알고 취하러 갔다가 자기 도장을 맡기는 바람에 다말이 꾀를 쓴 거죠. 도장을 맡기는 그런 도장하고 지팡이를 줬나요? 그리고 부주의한 그런 모습으로 결국 코가 깨게 됐죠. 그래가지고 다말은 목숨을 자기가 건질 수 있게 됐지만, 어쨌든 부주의한 모습이 있었고 또 자기 정력을 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결점이 많은 인물이에요, 유다가. 그렇지만 결점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인간미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을 위기가 됐었을 때, 그때 요셉을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자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또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보를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모세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조건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모든 이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교만하거나 자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네, 5절부터는 이제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두 아들 쌍둥이가 나와요.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래요. 그런데 이들의 이 출생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베레스가 장자가 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사실은 세라가 먼저 손을 뻗어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 베레스가 낚아채고 자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터뜨리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배를 터치고 지가 먼저 나왔다, 이런 의미로서 결국은 세라보다 먼저 나와서 베레스가 장자가 된 거야. 똑같은 쌍둥이로 같은 시 같은 날에 잉태돼서 같은 날에 출생을 했음에도 하나는 이 언약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 장자가 됐고, 하나는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수동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얼렁얼렁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맡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모습입니다. 예,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뭐 훌륭한 그런 자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배의 찬송의 그 작시자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도 나오는데, 꼭 훌륭한 인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네, 7절에 보세요. 가릉이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죠? 아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이 아갈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뭐였죠? 가나안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서 모두가 막 그냥 승전의 기쁨에 있을 때 이제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에 이건 껌도 안 돼. 이랬던 아이성인데 비참하게 그냥 물러서고 말았죠. 왜 그랬어요? 그죠?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아간. 네, 아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 아간이 바로 이 아갈이에요. 아갈이 바로 그 아간이에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거를 몰래, 아까워서 몰래 옷을 취했다가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패하게끔 만드셨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아간이 바로 이 아갈이에요. 이 아갈이 그래갖고 어떤 처형을 받아요? 이 사형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가서 처음으로 처형당한 인물로 기록이 돼요. 그 아간이 묻힌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악을 골짜기. 바로 사형을 집행하던 것, 죽음의 계곡, 이런 것으로 아주 그냥 죄악에 대한 심판의 대명사로서 성경에 남게 되는, 결국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자 중에도 이러한 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럴 거라고 전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외부의 영향도 중요해요. 지금 이 유다로 인해서 또 베레스와 이렇게 그 후손으로 인해서 믿음을 잘 계승한 경우도 있지만, 아간과 같이 이런 그냥 툭 튀겨져 나오는 이러한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잡초와 같은 그러한 형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가족들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믿음의 토대를, 신앙의 토대를 가정 안에서 잘 꾸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은 우리 엄마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영향은 받죠. 그렇지만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 아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이 이러한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토대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욥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이제 쭉 넘어가서요.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아스는 어디에 나온 사람이죠? 룻기서에서 우리가 봤죠. 룻기서에서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가이고 재산이 풍성했던 사람 같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한 그 행동들에서 그의 모든 배경이나 성품이 나타나는데요. 룻이 이제 외국 여자로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으로 와서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곡식 떨어진 것들을 나달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얻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할 때에 룻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하인들한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그리고 좀 밭에다가 좀 나달을 뿌려놔라, 떨어뜨려라, 주워갈 수 있게. 그리고 배려하고 거기서 죽는 아이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게 하고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그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 나오미의 가문의 후손을 위해서 자기가 룻하고 결혼까지 하잖아요. 이 자기의 부유한 재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보아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사람이다. 부유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아스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또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세는 뭐냐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죠. 룻에게서 낳은 오벳이고, 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네, 다윗의 직계 혈통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세 13절부터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나오죠. 예, 아들이 쭉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7명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8명인데 하나는 일찍 죽어서 여기서 제외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막내가 다윗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식사 자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치는 곳에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막내인데 어떻게 막내는 양을 치는 데 있고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가? 막내는 양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볼 때는 그들의 생계의 주된 모습이 뭐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을 치는 거하고 가축을 치는 거하고 또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와 이 목축을 같이 생업으로 주로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업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럿이서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양을 치거나 이렇게 목축을 하면 뭐의 공격이 있었냐면 맹수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죠. 지금 목장을 운영하는 요즘의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울타리 쫙 아주 견고하게 쳐놓고 무기로 무장하고 뭐 맹수들이 혹시 오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착 다 할 수 있으니까 어쩌다가 오는 맹수 딱 처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냥 초원에 풀어놓는 거예요. 목동들이 쫓아다니면서 좋은 꼴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목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여럿이서 함께 해야만 됐고 이 맹수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키우는 목축보다도 양들보다도 맹수에 공격하는 숫자가 더 많았을 수 있어요. 뭐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또 다윗이 여러 번 고백하기를 곰과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곰과 여러 번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애들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귀여운 뭐 아기곰 푸도 나오고 그러니까 곰이 굉장히 귀여운 동물로서 많이 묘사되지만 실제로 곰은 그런 동물이 아니죠.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에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그 발의 힘이 엄청나고 그냥 그 앞발로 한번 사람을 후리치면 그냥 사람이 동강이 나는 그런 굉장히 사나운 맹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걸음도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는 나무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위로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맹수가 바로 곰인 거예요. 이런 곰과 여러 번 다윗이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양을 치는 곳에 있었고 형들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로서 사랑은 받았겠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다른 형제들은 이 집안의 생업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동참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어린 동생한테 다 미루고 자기들은 다른 일들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에만 전념하면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힘에 부침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충실하게 충성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 다윗을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라 하시는 명령에 따라 이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결국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을 때 빛을 발해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울왕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들고 나가갖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쳐부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담대함과 용맹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죠.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0대의 소년이 그 거대한 거인에게 칼과 온갖 것으로 무장한 장수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기의 일을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하찮게 여기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충성되이 자기가 감당하면서 이 용맹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곰과 여러 번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혈투를 하면서 그러한 기질과 용맹함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그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골리앗과 싸운 것이 저절로 하루아침에 생겨난 힘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진 내공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 짐승들과 싸우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기 일에 충성되이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용맹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번에 용맹함으로 나아가서 장수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단번에 그냥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이러한 충성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충성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기도라면 내 무릎이 닳더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삶을 우선으로 해야겠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또한 그러해야 하겠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내게 분명하게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17절 보면요, 두 자매가 나오죠. 누구냐면 수루야와 아비가일이에요. 이들은 다윗의 누나들이에요. 누나들인데 이 두 누나는 사실 누구예요? 이새의 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부인이 다윗의 엄마가 이전에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그러한 누나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 여기도 나오나요? 예. 이스마엘 사람 예델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이 다윗의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죠.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비새, 요압, 아사엘, 아마사예요. 이 네 명의 장수들이 이 누나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다윗에게는 이 조카들이 다윗이 사울한테 고난당할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굉장히 활약하고 용맹을 떨치고 많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장수들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네 명 중에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은 아비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요압, 아사엘, 아마사 다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이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은요, 그 원인은 그들이 그런 수명을 다하지 못한 원인에는 그들의 욕심이 과한 거가 원인이에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용맹함을 믿고 경고망동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마도 우리가 지나친 과욕을 부리게 되면 정말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덫이 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죠. 우리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욕심이 여러 가지 각각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절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계보를 쭉 자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나 어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약하고 가장 숫자도 작고 또 아주 불륜한 자들의 그런 소생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소생도 있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민의 왕국의 조상들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다의 이 계보와 다윗의 계보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고 정말 흉악한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통로로, 또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세상에 볼 때에 미약하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아버지 불충한 자들임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되게 열심으로 임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미루거나 아버지 게으리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